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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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3일 38장 말씀입니다. 전체 30절 말씀 중에 저희들 6절에서 9절 시기와 포용의 경계선에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6절에서 9절 보십니다. 18장 다시 한번 6절에서 9절.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고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한지라. 사무엘상 21장 11절 3회상 29장 5절에도 증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누구에게나 시기심이 있습니다.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시기심과 질투로 가득했던 자들이 연옥에서 고통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나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내가 지닌 행복보다 더 즐겼다. 내가 받은 축복을 즐거워하기보다 남이 안 되고 힘들어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피는 언제나 질투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혹시나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기쁨에 창백해지는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남의 기쁨, 남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말들이 파멸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들이 파멸해야 내 속이 시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테가 시기심과 질투가 가득한 이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에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질투를 이긴 자여 즐거워하여라. 어떤 시기심과 질투를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에게는 본성적인 태도일까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것에 관심도 없고 경험해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에게나 있는 본성, 이것이 그런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먼 데 있는 사람이 땅을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사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아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내게 가까운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배가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것은 도무지 못 참겠다라는 것이 바로 시기심 가득한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가 연봉 1억을 받고 나는 8천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내가 6천만 원을 받고 내 친구가 5천만 원을 받는 것이 내 속에 편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기심과 질투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봐줄 수 없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이미 구약의 잠언에서 증거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잠언 14장 말씀이죠. 시기는 남을 무너지게 하지만 내 속에 있는 뼈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의 타락과 무너짐이 바로 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됩니다. 동생 아벨을 참혹하게 죽인 가인에게도 부정적인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어린 요셉의 꿈자랑을 그냥 귀엽게 봐주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시기심이란 얼마나 사람의 마음 깊은 속에 뿌리를 놓고 있는지 수많은 문학가와 철학자들이 이 시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와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것도 아버지의 특권을 시기하는 아들의 열등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잘 살다가 다투고 싸움하는 것은 누가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더 많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붙잡히게 되면
가정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기심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이란 무조건 없어야 할 악덕 중의 악에 불과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기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몇 가지 정의를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시기심이란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죠. 남들이 즐기는 것을 왜 나는 즐기지 못하는가 하는 물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즐길 수 없는 것들을 왜 남들은 즐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끝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심입니다. 온전한 시기심은 스스로를 낙담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파괴되기를 도모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서 의구심이 생기는 자리에 시기심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에 상처가 납니다. 말과 행동으로 왜 너는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갔는가 하고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성공이 나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기심이란 그냥 나쁘기만 한 것일까? 아니죠. 시기심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심각하게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별것 아님을 아프게 깨닫게 하는 것이 시기심. 여기까지만 한다면 시기심이란 중성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시도해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뭐지? 저 사람은 저런 것을 갖고 있는데 내게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를 점검하고 분발하고 도전을 하도록 하는 축복된 자리가 사실은 시기심을 가질 때입니다. 성공하기를 열망하는 것은 시기심의 나쁜 점이 아니죠. 현대사회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경쟁과 열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것을 무시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속의 열망을 모두 버리겠다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고 애통할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스스로 가진 것이 없음을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배부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근본적인 하늘의 위로와 풍요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기심의 고통과 절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부정적인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문제죠.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남은 가졌는데 나는 왜 없지? 그렇게 질문하며 탄식합니다. 엄청난 경쟁심에 시달리면서 최고가 되지 못하고 마음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불의하고 못된 놈들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에 응어리가 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언제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시기심에는 남의 뒷면을 캐내기 좋아하고 올라간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하향 평등화의 성격이 있다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하향 평준화는 진정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의 발로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것, 즉 상향 평준화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 나보고 더 크고 좋은 집을 갖고 있네. 나보다 더 멋진 차를 몰고 있네. 나보다 더 높은 지위와 큰 명예를 갖고 있네. 나보다 더 크고 좋은 집을 갖고 있는 저 사람 실제 별로 자격도 없는데 왜 저렇게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들만 가졌을까?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은데 시기심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 원망합니다. 사울왕을 무너뜨린 것은 바로 이 시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왕 이야기죠. 사울왕도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남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얼짱이었고 몸짱이었죠. 지혜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선택된 자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지도자의 품격도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청년을 만났을 때 그런 다윗의 뛰어난 지략과 용기를 인정할 줄도 아는 멋진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을 자기 수하에 두었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까지 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쓸 줄 아는 사람, 아니 때로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쓸 줄 아는 지도자는 괜찮은 지도자이죠. 복받은 지도자입니다. 이렇듯 사울은 한 나라의 왕으로 감사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그는 전사였고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왕에게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바로 시기심이 발동한 거죠. 이 위대한 왕의 가슴에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위대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울왕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자신만 괜찮게 여기면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인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 거죠. 그런데 지켜보니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딸 미갈도 다윗을 연모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버지로서의 의구심이 생깁니다. 내 아들이 나도 저 다윗만큼 나를 사랑할까? 내 딸이 저 다윗만큼 나를 존경하고 따를까? 그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의 앞부분만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다윗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8장 5절이죠. 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딸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가슴이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울왕이었다면 우리는 달랐을까요? 여러분들 아닐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만약 내가 사울왕이었다면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 가정해 봅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화를 냈을 것 같죠. 나보다 젊은 사람이 내 아들과 내 딸에게 사랑을 받고 내 백성에게 사랑을 받고 내 신하들에게 마저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처와 소외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합당히 여겼다라는 말은 좋아하고 기뻐했다라는 뜻이죠. 남자들의 세계를 우리 남성들은 잘 알고 여성들의 세계를 여성들은 잘 압니다. 남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 곁에 잘 안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곁에 서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 옆에 누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더 예쁜, 더 날씬한, 비교되는 그런 사람 옆에는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남자의 세계는 자기보다 괜찮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남자들의 힘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시기심에 붙들리면 자신의 참모습을 잃게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죠.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고 사울이 다윗과 함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민심을 직접 보게 되죠. 사울왕은 여인들의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고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성경은 그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는 노래가 끝냈으면 사울은 신이 났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지 하고 기분이 좋았을 것인데 노래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심과 여론을 대변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반복되어지죠.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함께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사울이 죽인 블레셋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었습니다. 몇 배예요? 10배이죠. 다윗에게 10배의 찬양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사울왕의 시기심과 질투가 그만 폭발을 합니다. 사울왕을 보면서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화를 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자기 신하가 자기보다 더 높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군주가 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목하였더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이 성경 영어에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Jealous eye on David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질투하는 눈, 시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그랬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무너집니다. 한참 잠깐 주목했다 놓았어야 했는데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시기심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시기심 때문에 집착증에 붙잡힙니다. 시기심 때문에 강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만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왕으로서의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오직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생애 전체를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사울왕의 비극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행복하고 누군가 나보다 칭찬받고 누군가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시기심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는 교수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의사는 의사에게, 자기와 관련된 계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죠. 남이 빌 게이츠가 아니면 록펠러가 이런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뭘 어쨌다 하면 아유 그랬구나 그냥 뉴스로 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내 벗이 나보다 뭔가 더 좋은 걸 가졌다 이렇게 되면 여성들도 그것 때문에 애절해하죠. 나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는데 그럼 괜히 밉습니다. 그렇죠? 옆에 가고 싶어지질 않습니다. CEO는 CEO에게 시기심을 갖고 가수는 가수에게 시기심을 갖습니다. 공통된 사람에게, 너무 뛰어난 사람에게는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시기심이 납니까? 아니죠. 칭찬하게 됩니다. 아사다 마오는 아마 김연아를 시기했을 겁니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최고가 됐을 텐데 2등한 자는 1등을 시기하겠죠. 어떤 사람은 시기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실패를 했을 때 입으로는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너 참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식에 잡히면 저급한 욕망이 우리를 붙잡게 되고 편협하고 야비한 인간으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믿음이죠. 믿음이 아니고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만 고정시켰던 눈을 돌려야 했죠. 상대방에서 4개로 돌려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나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고 바라봤어야 되겠죠. 세상의 인기나 세상의 풍족함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시기심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 나는 1달란트예요,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하고 뭐랄까요, 의기소침해서 아니면 속이 상해서 아니면 화가 나서 아니면 거부해서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땅에다 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망가지죠. 열심히 해서 1달란트가 2달란트가 되고 다시 열심히 해서 4달란트가 되면 5달란트 받은 자와 비슷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친 겁니다. 자신이 가진 축복을 이 마음 때문에 놓쳐버렸다는 거죠. 또한 우리의 얼굴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마도 있고 모든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이 모여 얼굴을 만들죠. 이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우리 얼굴은 일그러집니다. 몸에는 손과 발과 가슴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우리 장기들이 있죠. 그러나 내장 한 군데만 망가져도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이 사회 공동체, 우리 국가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시기심을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의해 나를 규정해야 합니다. 사람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모릅니다. 환경에 의해 나를 규정하면 내가 얼마나 오르락내리락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말씀에 의해서 규정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규정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존감이 세상 어떤 사람들의 판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나다. 나는 내 인생의 우주에서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드셨다. 이것을 느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 하나밖에 없다. 나 같은 이는 나 하나밖에 없다. 이것이말로 우리가 모든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겨내는 힘일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만의 특징, 나만의 색깔,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원동력이고 그리고 나를 기뻐하신다. 이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런 마음들, 이 질투의 모든 마음들, 뭐라 그래요? 자격지심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나만 갖고 있는 특징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주신 달란트를 아름답게 빛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